보시의 기회인 삶. 삶은 공허한 생색이나 내면서 시간을 때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실히 느끼지 않는 한 나의 생명 감각은 무뎌집니다. 비록 계산상 물질적인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보시의 기회를 박탈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쁘니까 나중에 한턱 낼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한턱의 사건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한마디로 잘라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증거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나중이라는 극히 모호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확정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인과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게 살 것이란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대접하며 물질인 진수성찬을 베풀이 한다면 이는 보시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감사와 찬탄의 마음을 음식에 담아서 베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마음에 기꺼이 답하며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의 순간 이미 그에 합당한 보시를 넉넉히 받기 마련입니다. 굳이 억지로 바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베푸는 만큼 버리고 있기에 그에 상응한 감사와 찬탄으로 채워질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가민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의 눈치를 보더니 넌지시 요청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해준다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딱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큰 연못에 돌을 던지고 떠오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떠오르지 않듯 악한 업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드시 그 과보를 낳느니라. 날마다 맞이하는 현재 상황은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일으킨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고 나쁨의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삶이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창조의 연속입니다. 설사 바람직하지 못한 여건에 처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으키는 불평, 불만이나 가난이나 병과 같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 생각대로 삶의 현장에 펼쳐집니다. 공연히 내일의 일을 걱정하며 허황된 기대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키지 않는다고 지레 겁을 먹고서 포기해버리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위축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대상과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더 나아가 그 대상과 접촉할 때 잠재되어 있던 본래의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가 세상에 그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을 돌아보면 사람이나 물건 혹은 행위를 싫어했다는 감정의 과거 완료형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품은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나 자신이기에 나에게 담긴 비품의 에너지를 또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을 일러 흔히들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던가요?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보시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